저는 목사와 설교자로 한 주간 오늘 성경 본문을 두고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였지만은 오늘 아침 봉산교회로 오면서 마음 가운데 아직 남겨져 있는 한 가지 근심거리 걱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봉산교회 성도들이 최인규 선교사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목사 또 선교사가 그런 고민을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목사가 설교를 하기 전에 가장 준비되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충분히 준비된 설교문과 또 충분한 영성과 함께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윤대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중요한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앉아있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세워주세요. 우리 목사님 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생판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까봐 운전해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봉산교회 설교하는데 설교 잘 못해서 다 싫어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어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 가운데 이따 오후 2시부터 말씀 전해야 되는데 행여나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해가지고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배 마친 다음에 뒤에 나가고 있는데 먼저 저를 만나신 분이 저에게 핸드북을 주시고 그 다음 만나신 분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콩 섞인 백설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흐뭇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또 저희 가정을 환대해 주시고 불러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희 가족만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우리 이 봉동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남아공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에 선교사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교사 하면은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현지인들이 저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현지 아이들이 저를 마중 나와서 껴안고 선교사님 우리에게 복음과 빵을 주십시오라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일관되게 동네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의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에서 사랑받는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싫어하는 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중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중국인처럼 생겼나? 근데 가만히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중국인처럼 생겼고 어떻게 왜 날 싫어하냐? 나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가꾸려고 하는데 굳이 날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아주 어렵게 대답해주는 대답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가지 헛소문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중국인들이 시골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프리카의 시골 아이들이 보기엔 제가 딱 그 중국인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성형제 껴안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면서 도망가요, 다. 왜냐면은 제가 간 빼먹을까봐. 환대하지 않아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가지고 세상에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좋아하고 환대합니까?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인데 선교지에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고 동양 사람이고 행인 아이들의 간을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착했는데 문화가 달라요. 한국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말도 달라요. 처음에는 현지인들이 모여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날씨도 달라요. 아프리카라서 낮에는
탄 듯한 더위가 밖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걸 모르고 낮에 밖에 지나갔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가정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저희 두 딸이 막 들어간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이사도 갈 수 있는데요.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장 하루하루 삶이 바빠서 그냥 가까이 있는 유치원에 6살, 3살 된 아이들을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유치원 아이들을 때리는 유치원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맞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보고 온 모습은 말 안 듣는 아이를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저희 두 아이는 내가 맞지 않았지만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녁에 아이들 데리러 가면은 아이들이 눈이 붓도록 울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집에 들고 오는데 얼마 후에 남아공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너희가 처음에 왔던 비자가 만료되었으니까 새로운 비자를 만들지 않으면은 48시간 안에 이 나라를 나가라 하는 남아공 정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당시에 저는 남아공 정부에서 온 편지를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저희 앞에 있는 아이들, 두 딸아이가 선교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였어요. 저는 또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은 아이들은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의 복음을 이곳에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곳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가까이 지는 한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의 그 얘기를 듣고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최 목사님,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너무 힘들어하면 보내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보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당장 이거에 도착해서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가까운 곳에 혹시 몬테소리 유치원이 있으면은 그 유치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저희는 한국에서 몬테소리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도 당시 아이들이 다니고 있던 유치원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인터넷을 조회해서 가까운 유치원의 아이들을 다시 등 떠밀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을 다시 데리러 오는데 저녁에 아이들을 차에 태운 다음에 차에서 물어옵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이 주은이 주아예요. 주은아 주아야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그랬더니 큰아이가 대답해요. 아빠 너무 좋았어. 아빠 유치원 너무 좋아. 둘째 아이가 대답해요. 아빠 오늘 우리 한국 비디오 봤어.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에서 한국 아이가 왔다고 몬테소리 유치원이라서 다른 아이들이 이 한국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모른 척 할까봐 몰라볼까봐 유치원 선생님이 어렵게 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온 비디오를 가지고서 유치원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그 비디오를 틀어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이들이 잘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니까 선교지에서 저희 부부가 다시 사역을 찾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저희가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 마음처럼 한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문을 여시는 문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 예상과 다른 전혀 다른 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에 와서 여러분처럼 저도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와 가림막 사이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설교와 예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예전처럼 집중하고 이전처럼 은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 맞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별로 안 생기는 것은 이 백신 맞는다고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끝날까 하는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붙들고 있는 믿음은 저희가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들 때 아이들이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해 주신 길은 우리가 준비한 길보다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한 다음에 저희 부부는 당시에 저희가 계획했던 많은 사역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남아공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목회자로 세우고 신학교에서 아이들 청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시장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음의 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래 우리 아프리카의 시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작은 학교를 세우자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먼저 남아공에 있는 몬테소리 교사학교, 우리로 치면 교육대학에 뒤늦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서 남아공에 사역하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이끄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저의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다시 여시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한 15살, 심하게는 20살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아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남아공 정부에서 저희 아내에게 학생 비자를 주었어요. 저희 가정에 거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밤에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 마음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은 한밤중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희 아내가 몬테소리 교사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저희는 빨리 시골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내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주중에 할 일이 마땅하지 않아요. 한국이었으면 목회자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찬양 예배도 있지만은 저희 아프리카인 예배가 딱 한 번이에요. 주일 예배. 선교사를 그곳에 갔지만은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그래 나도 다시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간 지 20년이 넘은 거예요. 한국은 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혹은 수학능력시험을 안 보는 사람들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남아공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에 있는 학교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남아공에 도착했지만은 현지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남아공 수학능력 시험을 볼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가 꾀를 내고 기도한 것은 그럼 우리가 예체능을 해야겠다. 학교에는 미술교사도 필요하고 음악교사도 필요하고 체육교사도 필요하니까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게 체육, 음악인데요. 제가 체육, 음악에 달란트가 별로 없습니다. 미술도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미술이에요. 할 수 없이 미술을 선택한 다음에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미술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림을 이 정도 그림이다라고 하는 실기 작품을 여러 점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을 보고 교수님이 이 작품이 이렇구나. 너가 이걸 그렸니? 질문을 하고 이 학기에 왜 들어오려고 하냐 면접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날이나 그 자리에서 합격이나 불합격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사로 일했고 저는 대학교도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경과 신학 말고는 공부한 게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보기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서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선교지에 대학도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림이라는 거는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그릴수록 좀 늡니다. 하루에 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주, 두 주, 한 3개월이 그렸을 때 딱 제가 그린 사과를 보니까 3개월 전에 그린 사과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법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마 목사님이 그 사과를 잘 그릴까? 제가 사과 되게 잘 그려요. 그런데 그 사과를 들고서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시험 날짜 앞에 가서 딱 줄을 서 있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학생을 보니까 흑인 청년이에요. 딱 봐도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에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아주 젊어요. 이거 안 되겠네. 딱 그 청년의 그림을 보니까요. 사과를 그렸는데 이 사과는 분명히 연필로 그렸는데 빨간 사과 느낌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요. 사진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림이 사진 같아요. 너무 잘 그렸어요. 와, 잘 그렸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은 짧은 머리에 백인 금발 청년인데 사과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 사과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이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니라 외로운 사과예요. 그리고 제 사과를 보니까 웬 축궁이 있어요. 너무 못 그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세상에 제일 그림 잘 그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잘 그린 사람들 같이 서 있으니까 제 실력이 들통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기가 확 죽었어요. 교수님이 제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오래요. 다음 들어와요. 들어갔어요. 앉았는데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잘 못해요.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물어오면은 당신이 학교에 왜 들어왔습니까? 이걸 당신이 그렇습니까? 물어오면은 제가 그거를 또박또박 대답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 있는 전략이 있는데 교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컴퓨터로 번역한 종이를 갖고 와서 교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로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인규. 한국에서 왔지. 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도 예수님이 사랑해. 나는 미술을 배우고 싶어. 왜? 아프리카에 아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서 제 할 말 했으니까 고개를 확 숙였어요. 이제 큰일 났다. 교수님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고개를 숙였지만요. 제 그림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제 그림을 보고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잘 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거죠. 딱 봐도 제가 이거 내가 여기 왜 왔나. 제 마음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국에서 그냥 부목사로 일했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이나 받고 있지 괜히 선교지에 객기 부리고 왔구나. 큰일 났다. 대망신이네 이거. 뒤에 청년들 가득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하고 있는 교수님이 딱 저를 보더니 합격?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은 그 말을 알아듣겠어서 네? 그랬더니 합격. 내년에 봅시다. 나가래요. 집에 들어오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합격했을까? 분명히 그림도 내가 잘 못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더구나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날 왜 불렀을까? 그 다음 해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알게 됐는데 저를 면접 보신 교수님은 한국으로 치면 임진왜란 때부터 400년 넘게 14대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가정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14대 예수 믿고 있는 이 예수 믿는 흐름을 믿음의 가문을 내 대에서 끊을 수 없는데 하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던 중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 웬 한국에서 온 목사가 앉아가지고 축구공 같은 거 하나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러 왔지 복음 전하러 왔지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는 한마디도 모르겠지만 하나 알겠는 것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목사고 이 사람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에 예고 없는 예기치 않은 외국에 있는 미술대학에서 사역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희 가정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다 마음 가운데 절망과 상처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다가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시니까, 마치 대면 예배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버리니까 순식간에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려서 전에 하고 있던 나의 생업의 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생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구나, 주님도 안 계시고 하는 마음 가운데 외로움, 절망, 어려움, 온갖 나쁜 단어들은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제자들의 문제와 제자들의 필요와 제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에 들어갔지만은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사역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미술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후에도 외모가 중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희 동네 사람들과 저희 학교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제에 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선교제 사람들한테 빵이랑 돈을 주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은 정말 복음을 주려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좋아해요. 미술대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미술대학은 한 해에 한 20명을 뽑아놓은 다음에 1년이 지날 때마다 하위 20%를 퇴학시켰습니다. 20명이면은 한 4명 정도를 자퇴를 시키는 거예요. 성적 미달로요. 딱 첫 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중간고사를 보았는데요. 첫 시험에서 제가 15명 중에 15등이었어요. 저는 그때 다음에도 시험을 망치면은 또 제가 망치면은 제가 퇴학당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제일 공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동양인이고 앞으로 안 될 거다. 그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미술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기왕 공부하는 거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미술대학은 실기 연습하는 방을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아침에 앉아서 저는 늦게까지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미술 재료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앉아서 목탄, 표현이 어렵네요. 두꺼운 연필로 앉아서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림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요, 그릴 수는 듭니다. 제가 그래도 3개월 연습해서 미술대학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날도 그래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달, 2달, 3달. 처음에는 억지로 그리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마치 오늘 성경에 한밤중에 그물 바다에 던지는 제자들처럼 마음 가운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물을 던져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림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미술대학은 잔인하게도 시험을 보면은 성적표를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미술대학교 본관 로비에다가 붙여버립니다. 1등부터 15등까지. 이름이 제일 높이 있으면 1등이고 제일 밑에 있으면 15등이나 16등인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15등을 해봐서 제일 끝에 있어 본 거예요. 기말고사를 보았는데요. 그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제가 15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최인규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제가 6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 그리는 것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인도해 줘서 성적을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서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드는 생각은 야, 내가 이거 미술대학 1등 하려고 선교지 왔나, 복음 전하려고 왔지, 이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한 답답한 마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확 잡아요. 인규, 그래요. 뭐 저희 아프리카는 존댓말이 없으니까요. 인규 그랬더니 제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부야라고 하는 저희 반에 옆반에 있는 흑인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인데 덩치가 저보다 한 2배로 커요. 저희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은 덩치가 좋거든요. 인규! 딱 그러는 거죠, 저한테요. 제가 왜? 그랬더니 옥상에서 나 좀 볼까? 그러는 거예요. 옥상에서 저를 보세요 좀.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 옥상에서 보자는 거 뭡니까? 너 한번 두들겨 맞아보겠다 이런 거겠죠.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혹은 뭐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현지에 와서 전도를 하긴커녕 현지를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았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이 다행히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제가 다행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옥상은 안 되니까 마당에 가자. 마당에 딱 자리에 앉았어요. 그 청년이 갑자기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를 다닌다. 제가 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어. 제가 그래, 무슨 설교를 하셨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려운 동네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애써라 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아사부야, 내가 너 아는데 이 나라에서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없어. 여러분,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가정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상처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처 갖고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붕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집 지을 때, 집 지을 벽돌이 비싸니까 우리가 지금 양철을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담을 만들고요, 다시 양철을 위에 얹은 다음에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철이 날아가지 않게 노끈으로 동글동글 묶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여름 날씨에 양철 안에 사람이 있으면요, 팔팔 끓어요. 그냥. 아프리카요, 밤에 추워요. 밤에 심할 때에는 6도, 7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사람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문 열면 신기하게도 그 더운 날씨에도 안에 카시미르 담요를 덮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 자그마한 집에서 6명이 사는 가정에 한 자매, 부모가 어렸을 때 둘 다 죽어서 혼자서 사촌네 집에 얹어 사는 이 아사바야라고 하는 자매가 저한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사부야,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보다 성령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도 더 많이 알고 복음도 더 많이 알고 아마 그 목사보다 더 많이 알 거야. 내가 아는데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가난한 사람 고민하지 마. 너는 너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 돌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아사부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우리 말을 몰라. 제가 왜?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도망가서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고 몸을 파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선교사 자녀로 선교지 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도시락 먹고 좋은 학교 다니고 예쁜 옷 입고 다니는데, 제 앞에 있는 흑인 청년 아사부와 얘기하는 거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팔고 두들겨 맞고 몸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요. 그럼 아사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싶어. 아이들이 집에서 얻어맞고 마약을 팔고 몸을 팔면서 마음과 몸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 아이들을 미술 치료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너가 하지. 아사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사부야, 학교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왜냐면 아사부야는 제가 학교에 선교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사부야한테 말했어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그때 그 친구 얘기합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가 우리 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나는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필요해.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왜 저를 저희 학교에서 그 당시에 1등을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거는 제가 밖에 나가 자랑하라고, 뒤늦은 나이에 아프리카에 가서 미술대학 나와서 1등 했다고 야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저를 그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구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해줬구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없어졌습니다. 생업이 망가졌습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요, 한국에서 몇 달씩 게스트하우스에, 교회에서 마련해준 게스트하우스에 이사 다니면서 다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2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업, 가족, 모든 게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은 난 이제 먹고 살아야지,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데 밤새 해도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언제 이거 끝나나? 난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저 해변에서 아는 얼굴이 하나 나와요. 얘들아, 너네 많이 잡았냐? 하고 웃으세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에요. 주님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려움이 어떻게 백신으로, 마스크로, 약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분이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배에 있는 제자들은 요지부동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너무 좋아서. 근데 단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다른 제자가 주님이셔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바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물 안에는 깊지 않아요. 한 해변에서 90m쯤 됐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볍게 헤엄치거나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막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장하면서 좋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 장면 전에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배반했거든요.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베드로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서영 공부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식어진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딩숭생숭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꽉 두드려서 내가 처음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 위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서 뛰어내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환대해 주십니다. 너 베드로 나 팔아먹었어 이놈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 오늘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만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